설교 제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라. 지난주 부활주일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장로 취임 예배 때 가장 좋은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장만 뒤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장로 취임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세 분의 장로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 원어나 영어로 보면 그냥 build up the church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잘 모아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를 잘 덕을 세운다, 건축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장로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교회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여기서 오늘 누가 하신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장로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교회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어야겠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또 여기 권사님들도 나도 교회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고 다 함께 세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교회 덕을 세우려면 필요한 것, 신앙의 자세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요약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 주제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이 영적인 것,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늘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본문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그냥 개역 성경을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에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 성경에는 이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 이렇게 돼 있던 부분입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영어 성경은 이것을 spiritual gift, 이렇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 헬라어를 보면 영적인 것은 두 가지 다입니다. 첫째는 성령 그 자체,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성령의 은사이든 선물이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 그 자체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다 포함하는 의미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고요.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모한다, 그린다, 어느 정도 마음으로 어느 정도 바란다, 소망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개역정경에 번역했다면 사실 이 사모한다는 것도 조금 더 강렬하게 번역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번 성경은 그랬으면 좋겠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아마 이 정도 말이 될 겁니다. 너희도 성령님이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뜨겁게 갈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해라. 사모하는 게 그냥 어느 정도 기대하는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퓨뉴마톤,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시는 순간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영적으로 좀 보이셔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교회를 바라볼 때도 지금까지 내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사인 저나 평생 예수 믿은 우리나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 입에 달고 사는데 정말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면서 좀 저도 반성하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원하는데 정말 영의 세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나?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세속적인 삶의 축복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영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목사가 되는 것도, 장로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늘 정말 영적인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꼼수로만 살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겠다 싶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고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장에서 세속적인 걸 하면서도 마음이 영적인 것,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장로가 되려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5월달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지? 올해 우리 교회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은 뭐지? 다음 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지? 영적인 데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심이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심이 열심이 되고, 영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쓴 이 성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을 다 종합해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면서 그냥 육체적으로 살다 끝나는 것, 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열심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남들만큼 열심히 영적으로 살지 않은 그냥
최선을 다하지 않은 보편적인 기준에 머무는지 아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령을 따라 열심히 행하거나 그게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열심 내고 안 했으면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거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에 나는 육체의 소욕도 따르지 않았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나는 집중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적당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맨 끝에 두 개밖에 안 남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말고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천국 가지 않은 것이 천국 못 간 겁니까? 천국 가지 않은 것은 이꼴 지옥 간다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것이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화면에 보여주세요. 이 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미 장로 안수를 받으셨지만 오늘 취임식을 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의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 세 분이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오늘 이 취임식을 통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된 삶의 루틴을 통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관심 가지고 열정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쩌다 운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천국 간다고 칩시다. 천국 가면 다 이런 사람들만 모아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땅에서 충분히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맛보고 열매 맺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통과하는 결승선 커트라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는 법, 영적인 것에 관심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들여보내줘도 그 천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이 영적인 습관을 통해 영성, spirituality, 영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분의 장로님들이 육체의 소욕을 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씀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었는데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13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도 영적인 것, 사모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방언이거든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통역도 성령의 은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은사를 구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13절 말씀이 들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 영적인 것을 구하되 사도 바울은 방언과 같은 은사는 본인의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것은 겉에는 도움이 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해도,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장로님들 취임하시는 날이니까 권사님들까지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방언만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으로 비밀한 것을 구하는 방언의 은사, 그것만 가지고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통역하여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교회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게 번역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영과 대조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성입니다. 이성, 헬라어 누스, 인식의 능력을 지닌 자리. 바울의 동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 안에, 개념 속에서는 인간 본성의 본래적이고 최고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받는 인간 존재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늘 구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 참 신앙생활의 기본 베이스인데 말이죠. 영적으로 시작해서 영적으로 끝나면 이게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과 같은 은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개인적인 영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아무 덕이 안 된다.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의 범위를 늘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짧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묻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만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찬송해, 이성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찬송해라. 16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영적인 것만 구하고 방언으로만 하면 어떻게 교인들이 알고 장로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나는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방언하고 막 하면서 많은 그런 건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은 덕을 세움 받지 못한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여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이런 분들은 없던데 그냥 오늘 용기 한번 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방언, 통역, 15절부터 기도, 찬송, 16절에 축복, 아멘, 17절에 감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신령,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로님들이 되시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에 예배하는 자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영은 영으로 예배할 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이 참 많은데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성령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 절 남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아주 이 마지막은 정말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말에 대한 겁니다.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막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교회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깨달은 마음으로,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가 오늘 어떤 분이 왜 못 나오셨는지 깨달은 마음으로, 어떤 분이 왜 찬양만 시작되면 눈물이 자꾸 나는지 깨달은 마음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가르치기 위한, 본의 아니게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십니다. 계신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도 있고, 계신 것만으로도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리더의 자리는 늘 그렇습니다.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저도 신방할 때 참 어려운 건데요. 참 힘든 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여서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가면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은 다 살려주셔요. 결정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민,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세요. 앞으로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저만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권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방언하듯이 하나님 뜻이 있지, 힘들어 죽겠는데 장로님들이 맨날 욥기 친구들처럼 거룩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해서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김 집사 너무 힘들지, 단무지라도 하나 썰어주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언젠가는 승리하신다,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해서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지만 오늘 이 마지막, 그래서 위험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새 한글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더라고요. 19절, 오늘 설교 마지막 말씀을 새롭게 번역된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는 신비한 언어로 1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잘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엄청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해보니까 그거 다 그런 능력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건 좋은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든 무슨 교회든 해보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디다. 1만 마디 신비한 언어보다 맑은 정신으로 딱 한마디 하더라도 그 말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방언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장로나 목사가 성령의 은사나 방언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14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전히 방언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는 방언보다는 예언, 그리고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은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세 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장로, 목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오늘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분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영의 사람들, 영적인 것을 관심 가져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그 말이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우리 교회 미래를 세워가는 그런 희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